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없을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문 밖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시대, 그 상태,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과 간판과 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덜먹이고 있지만 실상 예수는 없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이 부재된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신앙생활, 그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설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전의 교회와 다르게 큰 어려움도 없는 교회였어요. 고통도 없고 심지어 신앙으로 인한 어떤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18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세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 사라 그랬습니다.
산다란 말이 뭐예요? 가치를 치룬다라는 뜻이에요. 지불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에 돈을 이렇게 가치를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돈이든 뭐든 간에 가치를 치룬다는 것은 값어치가 있는 곳에 가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가 그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믿음이 중요하지가 않아.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여러분, 믿음이 가치 있다고,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값어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가진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그 믿음을 사고자 하는,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물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6일 동안 현장 속에서 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나의 어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산티아고 그 스페인에 가서 40일을 걸으면서 뭘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물론 제가 뭐 산티아고를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간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배경 속에 뭐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 목사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내가 26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예배 속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돈 좀 주십시오라고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서 사라고 그랬죠. 내게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믿음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뭐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은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성도가 라오디게아 성도예요. 물질적인 부요함,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돈이 없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질이 없음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듯이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모 기업에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CEO가 저렇게 많은 부요함과 물질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부요함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왜? 지금 물질적인 풍요함은 있으니까 아쉽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이게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한 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금 원광석에도 불순물이 들어있잖아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자기의 그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고난을 주겠습니까? 미워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바쁘고 중요하고 정말 물질적인 것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 다 있어야 돼요. 그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였던가를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함께 이번에 여러분 그 순례길에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천주 교인들이에요. 다 천주, 나는 몰랐는데 다 천주교 교인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데 막 자기들은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다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다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하루에 25km를 걸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잠이 안 온대. 너무 불쌍하잖아요. 돈은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요. 정말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요, 피곤하면 잘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코 골고 잤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 잔대. 아니, 돈도 그렇게 많은데. 자식들도 다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됐어.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죽어요. 그 돈 뭐 할 거예요, 그 돈? 둘째는 흰 옷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 가치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 계시록을 여러분 요즘 읽고 계시겠지만, 이 흰 옷은요, 성도들만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누가 입는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옷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거 의미 없어요. 정말로 이게 내 죄와 허물을 씻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성찬식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모 교회에서 WEA 총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우리 교단이에요. 그쪽에서 주 강사가 누구냐? 릭 워렌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2033년까지 세계는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가톨릭과 하나 돼야 됩니다. 2033년. 8년 남았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냥 한 말 아니에요. 그렇게 돼 갈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 신부님도 있었어요. 은퇴하신 신부인데 이분은 서강대 교수님도 8년인가 하셨고 대전의 가톨릭 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셨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굉장히 또 성격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인데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추석 때였어요. 추석 명절 때 그분의 입에서 들었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가톨릭 신도들에게 우리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분들의 언덕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분인데도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구나.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행위예요. 그게 제사예요. 조상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이 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톨릭 신도들이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지금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가톨릭과 통합을 한다? 왜? 그래야 세상이 평화가 온대. 저는 그런 평화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읽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읽었나 표를 봤어요. 미안하지만 성경 안 읽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아니 말로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신부님이 굉장히 박식한 신부님이 똑똑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천주교 교인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읽어본 적도 없어.
영원히 지옥을 가고 싶지 않는다면 성경 읽으세요. 저를 위해서 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읽어야 돼요. 천주교인을 보니까 뭐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불교인지 향을 피우기도 하고 뭐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무슨 잡신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리고렌 목사와 같은 사람이 목적을 이끄는 삶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큰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또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봤는지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사실 뭐 영상으로 해서 참여하는 뭐 영상으로 해도 참여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또 우리의 모습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풀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에게 뭐 새벽 예배를 인도케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이게 이런 시대가 됐구나.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말씀 찾겠습니다.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이에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성경 말씀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 6장과 계시록 13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이 이마에 그리고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서 늘 그걸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단이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넣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 속에 뭘 여러분 빼앗아 가기를 원할까요? 말씀이에요. 자,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매매라고 한다는 뜻은 뭘까요?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머리와 이 손에 항상 뭘 생각하게 해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은 분명히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말씀을 읽어라. 근데 말씀은 안 읽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염려를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해요. 걱정하지 마라 해도 그 말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핸드폰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주 핵심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주식도 하고 다 합니다. 모든 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주님 앞에 사람들이 컴퓨터로 검색하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AI에게 다 물어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묻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느냐는 거예요. 컴퓨터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AI의 어떤 그 답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목말라 합니까?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왜 사라졌겠어요? 교회 이름은 있어요. 간판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왜?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는 이 말은 영적인 안목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시대에 이런저런 것은 다 알아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해요. 세상이 그렇든 말든 종교를 통합을 하든 말든 세상이 공산주의가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서 마을마다 성당이에요. 마을마다 성당. 정말 성당이 없는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없어요. 다 비어 있어. 시간만 되면 종을 쳐. 종만 치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옥에 가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때는 때가 늦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다시는 내가 뭐 한다고요? 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마실 것.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십자가 피는 없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시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생활의 문제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책임지겠다고. 물론 좋은 거는 못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생존하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하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에 만족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뭘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진짜 걱정할 걸 걱정하시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